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주보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나눌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만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흔히 사람들이 재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고백이 나한테 어떤 고백인지 그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내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여기 올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에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도 분명히 내가 일하고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분명히 올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32절에 구분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뭘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무리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사람과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구별해 놓으시고 구분하겠다라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이후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여러분 심판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 또 죽어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심판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느낌과 생각이 어떤 겁니까? 심판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고 사모되세요? 심판자가 오셔. 막 이래요? 심판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좀 부정적이고 좀 두려운 그런 대상들로 이해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럼 심판자로 오신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심판자로 오신대. 내가 요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막 이 구절만 되면 막 두려워서 말 못하시고 막 진땀이 흐르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심판자라는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46절에 기록한 걸 보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는 심판자란 단어가 분명히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심판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무서운 존재인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34절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두려운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 뭐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그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전자로 고백하실 분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두려워.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워. 예수님 그 평생 두렵다가 가시려고요? 우리는 두려워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기다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 속에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감정이고 감격이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갑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저희 청년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청년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친구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2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전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그거 제가 그랬어요. 사실 나도 그래. 둘 대화가 참 웃기죠. 제가 그때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아마 옆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 들었으면은 이것들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이 어디 젊은 것들이 지금 살 날이 창창한데 뭐 빨리 뭐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 무슨 대화가 이래?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올해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텐데, 재림해서 내 때 오시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하면 살면 되지 않을까? 언제 올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청년을 기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정말 마음이 맞춰져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이 염세주의자냐? 아니에요.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요. 요즘 다른 청년들이 걱정이에요. 하도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병날까 봐. 그래서 교회 일 하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주자고 막 애쓰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예요. 하늘을 소망한다고 해서 이 땅을 막 살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은 이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든 것과 내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는 것에 심판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고하게 안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된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은 이 땅이 불처럼 불에 너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제 다 끝장나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소망하는 그분이, 나로 소망을 하게 하신 그분이 나의 그 소망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두려운 심판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기뻐요? 안 기쁘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말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할 때 내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 소망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기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오른편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예비된 예정된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부터 신앙 고백하실 때 이 부분이 감격과 기다림과 소망이 되시도록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마라나타로 소망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연애하실 때 정말 사랑이 최대로 컸을 때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막 10분이 1시간 같지 않으셨어요? 남자들은 뭐 공통적으로 경험해본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꼽아 세고 있어요. 저는 좀 군생활을 오래 해서 10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0일 야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1000일 동안에 그거에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 2병 때는요. 그거 세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물어봐요. 선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얼마 남았냐? 10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어디 지금 무슨 2병이 1병이 지금 날짜를 세고 있어. 상병이나 넘어가야 날짜 셉니다. 저희는 군 생활이 길다 보니까 병장 생활이 15개월을 했어요. 15개월. 육군은 한 6개월, 7개월면 끝나잖아요. 저희는 병장이 7호봉 이하는 병장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달 지날 때마다 볼펜으로 긋습니다. 병장에다가. 그걸 보고 알아요. 저 사람 몇 호봉인지.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2달 정도 남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아예 그냥 군생활 한 몇 달만 더 해보지? 그러면 화를 버럭 낼 거예요. 네가 해보라고 막. 그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 달 정도 남으면 애들이 늘 그런 얘기예요.
병장이니까 별 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럼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야 아직도 29일이나 남았다. 야 25일이나 남았다.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소망해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고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하시는 그분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마라나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뭐냐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없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붙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전화하고 빨리 와 이래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합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지. 마음에 기다려지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다 내 때는 안 오겠지 뭐. 다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시잖아요. 내 때는 안 오겠지. 좀 아직 더 멀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때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 올지, 우리보다 뭐 몇 대 후대에 올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때가 언제든지 너희는 왜 그걸 따지느냐? 너희들은 그냥 그때가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깨어서 있어라. 마라나타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때에 올 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들은 그게 인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어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거 발각돼서 마을에서 쫓겨나진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게 발각돼서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는 매를 맞고 풀려나기도 하고, 풀려나서도 유대교에서 탈퇴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하늘의 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도 인사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세요? 많은 분들이 점심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해요. 저는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풍성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보릿고개를 겪진 않았어요. 보릿고개를 겪어온 분들은 한 끼를 밥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셨어요.
옆에 살던 가족이 죽어나가는, 굶어서 죽어나가는 경우도 봤죠. 그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게 뭐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잘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식사라도 드셨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게 그 시대에는 중요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사로 삼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게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을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정신없는 이야기 같으십니까? 그 청년이 정말 염세주의자라서 아유 이 땅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힘들기만 하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그냥 한탄의 소리로 들리시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소망으로 하는 이야기,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사모되어지고 소망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마라나타의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 안 되는 사람 중에는요, 하늘나라가 소망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나라를 소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원해요. 근데 깨달음을 가진 그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떠한 얼굴로 그분을 뵐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늘나라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소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나라가 뭔지 알면서도 지금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차마 소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오른편의 양의 무리요. 하나는 염소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왜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양의 대명사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양은 목자가 가는 데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소리만 듣고 돌돌돌돌 따라가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믿고 졸졸졸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버릇이 뭐예요? 염소는 버릇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뭐예요? 들이받는 게 은사잖아요, 염소는. 막 이렇게 들이받고 막. 그래서 원래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양들은 더운데도 붙어 있는 게 아주 일인 애들이래요. 그 살이 썩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갖다 놓으면 그 염소가 뭘 한대요? 다 그냥 들이받고 다닌대요. 왜 그렇게 나누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으로 취급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을
35절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쓸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고프다고 먹을 걸 드리고 춥다고 옷을 입혀드리고 병드셨다고 저희들이 언제 병수발을 들고 옥에 들어가셨다고 옥바라지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을 보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반대에 41절에 보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세요. 이 염소에 산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너희들이 챙겨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아 예수님 언제요? 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봤다면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병들어 계신데 제가 왜 예수님을 안 돌아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헐벗어 추워하는데 내가 왜 옷을 안 입혀드리겠어요? 아 난 예수님을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46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내가 양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누굴 찾아다녀야 돼요? 가난한 사람 찾아다녀야지요. 헐벗은 사람 찾아다녀야지요. 병드는 사람 찾아다녀야지요. 옥에 갇힌 사람 돌아봐야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봐야지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천국 가실까요? 이렇게 하면 양으로 구별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것을 뜯어서 버려야 됩니다. 왜요? 천국은 뭐로 가지 않는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뭐예요? 행위하라는 거잖아요.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면 그건 뭐로 구원이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로 말미암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린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버리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버릴 것 하나도 없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과 지극히 작은 자 돌보지 않은 것을 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가르는 기준으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깨달아 알도록 위해서 예로 들어주신 것이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소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는 게 그 무엇인가 큰 것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큰 건 뭐예요? 큰 건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자라는 비유를 자꾸 드시는 줄 아세요? 소자가 누구예요? 소자. 인간도 아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 어린 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인이 돼야지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지요. 돌이 되건 뭐가 되면 아주 정성을 쏟아붓지요. 여러분, 중국에는 아예 호적에 올리지도 않는답니다. 호적에는 그냥 달랑 하나 둘만 올린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걔네들이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뉴스지상에 보면 대륙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막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를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지를 않나. 어린 아이를 죽었는데 차에 쳤는데 차들이 그냥 그 아이를 계속 밟고 지나가요. 사람인 줄 아는데도 밟고 지나가요. 그 사람들 개념 속에는 어린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아예 그런 거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착하고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이것대로 하면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이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냐고요. 마치 그게 전부 같아요. 내 인생을 보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분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가치관이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염세주의자로 살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정말 열심히 살아요.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까 싶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다른 청년들이 말 빨리 잘 들어줘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사냐고요. 그게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가치와 소망이 하늘에 맞춰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사람이 마라나타를 외치겠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아우, 저 예수님 안 믿어요. 뭐 제가 그런 걸 왜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겠냐고요. 인사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그 날이 기다려지는 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소망이 여기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여기 있는 것,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 아무것도 유익 줄 수 없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갈 곳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서 내가 이 땅 육신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실 때 그 음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내 소망이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시도록, 그 가치관을 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